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들이여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 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삶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가졌으면 그 말씀이 약속한 것들을 믿고 그 약속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찾는 자라고 하는 말은 기도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리키면서 기도를 세 형태로 말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즉 찾는 것도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찾는 걸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기도가 삼식에서 상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 완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바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루어질 때와 장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시장하셔서 보니까 멀리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나무는 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가봤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대로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잎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하루 뒤에 다시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네요. 그렇게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산이 옮겨 바다로 옮겨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전에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실질적으로 뿌리째 말른 것은 하루 뒤에 말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이루어질 시점이 미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인지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는 것.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은 이룬 줄 믿고 이루어질 때와 장소와 방법을 함께 맡기고 그대로 기도한 대로 실천해 나가면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사명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한 것처럼 서말 밀가루 속에 누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서말 밀가루면 우리는 누르기 위해서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마침내 밀가루를 누룩으로 변화시키는,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모든 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 아닌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5절에는 그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신앙인들은 크게 나누면 말씀 전환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역자들,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과 다 같은 종이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일반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 아닌 먼저 말씀 전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먼저 주의 종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영광을 얻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전에도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서기관들의 말에는 그냥 저는 끝났지 말이 능력으로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권세가 나타났는데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각종 병이 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전하는,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복음과 차별화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님 말씀은 말하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마치고 부활하셔서 땅에 40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 단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인들, 즉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한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내고, 뱀은 타락한 전사들입니다. 또 병든 자의 손정 낫고 독을 말서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새 나타난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증했다. 제자들 기본을 믿고 나가서 전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전하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서 사정제에 나타나는 초대교적인 능력이 예수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특별히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주의 종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 버림받아조차도 몸은 죽지만 영혼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회개하는 우편의 도적을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네가 나와 함께 나가리 있으리라고 그 영혼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형수가 돼서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죽지 않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우리가 대학 다니는 시절에 일만 버는 고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해해서 자기의 대장 이득주 중정의 일가족을 도끼로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그 사형 선고 그들에게 차 아무개, 지금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가셔서
전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사형수로 머무르면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놀랍게도 그는 처형되기 하루 전에 자기가 처형될 알아서 군인이기 때문에 총사령을 받아 가는데 자기의 모든 비품을 다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가 소사에 있는 그 복숭아나무 있는 그곳에 군인들 총살시키는 처형장이 있는데 그곳에 마지막에 할 말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형수들에게는 눈을 검은띠로 두르는데 내 눈에 검은띠 두르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형수들에게 총상을 집행하는 병사들에게는 7명이 총을 쏘는데 그 7사람 때 한 대는 공포탄이 있다고 그래요. 왜? 7사람이 전부 다 생각에는 내 탄이 공포탄을 생각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강박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고형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나한테 한 가지 부탁은 내 눈을 가리지 말고 내가 찬송 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허락했더니 그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면서 총성 앞에 사라져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왔던 지금 여기는 차무교 목사님이 그때 우리가 일반대학 다니면서 사형수감방을 감독 그 감방을 가서 전도하는 감리교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와서 그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들의 영혼은 고마를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말고도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했던 지존파의 사람들 자기 그 조직원이 배반하니까 그를 죽여서 그 인육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 몇 사람들은 지금은 사형 선고 내리고도 사형 집행 안 합니다만 그런 사형 집행을 했어요. 회개하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기 신장들 자기 신체 모든 걸 기증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 성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종들의 말씀 오늘 본문의 것처럼 다름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말씀에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전하는 현장은 언제든지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지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악한 걸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그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는 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를 이길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교회 시대도 깨어라 근실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재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주의 종들이 타락함으로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나요?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들을 타락시켜서 기독교의 토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것도 보호해달라고 일반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종들도 육신을 힘입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직도 목이 좀 온전치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건강한 제가 목감기가 오면서 목이 갈라져서 이비인후과 가니까 목을 너무나 사용했던 분인데 목을 쓰지 말라고 한 5분 정도 계속 얘기하면 목이 무리가 간다고 이게 나을 때까지. 그런데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목이 지금 갈라져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타락시키면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배가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뛰고 걸어 일어나게 됩니다. 루스아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는데 바나바는 잘생겼으니까 자기들의 주신 제우스 신 같다고 그러고 스스신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대신 말을 바울이 설교했기 때문에 제우스의 대변인이 제우스인의 대변인이 힘인데 힘의 신이라고 해서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들을 말기면서 우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우스인도 아니고 힘에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겨 제사를 하다가 그걸 막으니까 지금 화가 나는데 그때 마침 끊임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괴롭히는 유대인 깡패들이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벽가까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가 와서 바울이 살아나죠. 그처럼 오늘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수없이 악한 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악한 것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에 참여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침내는 계시록 3장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게 준 것 같이 나도 너를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0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대적 상태에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는 성령 받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신앙이 되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계명을 지켜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가 되어 땅에서 살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보지 않는 그런 모든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신앙인들은, 일반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의 종들은 사랑하는 일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신앙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